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 그때 참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학에서도 보다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그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라든가 또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가지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 성도들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얘기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천국은 뭘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뭘로 들어갑니까? 행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간다,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너무나 정말로 은혜롭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자유를 줘요. 뭐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자유를 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쓰레기 모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한 어떤 말씀을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7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담백선에서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 맞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더 해라. 거긴 없습니다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된 그들과 함께 기업은 천국이죠. 천국을 얻는 자 되게 하라.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이나 9장이나 거기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옥 갈 멸망의 길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갈 지옥 유황불로 떨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인류 이 불교를 믿든 뭐 조로아스터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사함 받고 거룩한 보혈로 또 성령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개인적으로 내 인생과 영혼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진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갔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어느 누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때 근데 그때는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그렇죠? 자,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순종을 뺀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신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행하는 믿음으로 그 순종과 행함 이것은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순종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그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한번 49절 50절 읽어봅시다. 49절 50절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자,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느냐 이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결혼을 하는 것보다 자녀를 낳는 것보다 내 인생의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을 제거하고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기해서 물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한두 번 미끄러졌다 그러면 다시 해서 지원해서 직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재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지옥 떨어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이것은 절대로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생명처럼. 그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59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라.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 다음 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하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가슴판에 잘 박힌 것처럼 새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안식일날, 주님의 벌하신 날,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돈 벌러 가지 마라. 그런데 뭐예요? 돈 버는 것이 더 좋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양의 소리는 뭐고 흐느끼는 사람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죠? 그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9절,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또는 기름진 것과 또는 기름진 것도 좋은 거잖아요. 또 세 번째.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그죠? 이게 우리 인생에 이게 사울왕이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벌러 다니는 거, 그게 좋아요. 그죠?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22절, 23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죠? 예배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죠? 예배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님이 벌하신 주일날 뭐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데 돈 벌러 가고 돈 쓰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다. 맞지요? 예.
왜 가장 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시작해 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요 와서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내 말을 뭐했다? 버렸다. 주일날 돈 벌러 다니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우리 전국에 나와서 지금 11시 거의 대부분 뭐 7시부터 예배가 있습니다만 뭐 11시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일 오후에 장사로 다닙니다. 아니면 친구 만나러 다닙니다. 뭐 그 결혼식장에 갑니다. 뭐 그 뭐요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러 다닙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지금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때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 봅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저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뭐한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와서 11조 뭐 제대로 안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뭐 용서하라니까 용서 안 하고 음란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게임에 막 빠져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게임에 빠져 있고 뭐 저 가족들 데리고 그죠? 요즘은 폭망했습니다만 어디에요? 그 캠핑카 가지고 다 캠핑하러 다니고 그죠? 거기 가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아요? 마태복음 7장에 언제 깨달아요?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목사로 사는데 장로로 권사로 사모님으로 또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신도로 안수입사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헌금도 이렇게 했는데 봉사됐는데 주방봉사도 하고 그죠? 뭐 그 저기 차량봉사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도 하고 그래서 막 우리 그 재능팀 사가지고 필리핀 선교 가면은 뭐 그런 데 가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의사로서 또 이렇게 의약품도 사고 와서 공짜로 해주고 난 그랬는데 결국 나는 뭐하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거 언제 깨달아져요? 언제 내가 죽으면 깨달아져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 마태복음 7장이 얘기하잖아.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장로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사업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가 막 수만 명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개척해가지고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죠? 그 뭐예요?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죠. 누가복음 8장에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근데 그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잖아.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우리 원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범죄를 스스로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스가랴서 2장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눈이 누구를 보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가랴 3장 1절에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뭐가 열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맑은 샘물의 문이 꽉 열리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만 천국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19절입니까? 그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떨어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조성 목사 물론 내 설교를 들었다면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누가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7장 다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그죠?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에 다 걸리더라고. 여기에 다 걸려요. 왜? 뭐가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나의 뜻. 근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15장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뭐 내가 만든 사상도 아니고 내가 만든 논리도 아니고 내가 만든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좁은 문에.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에요. 왜?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기름진 거,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요. 맞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누구 중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빼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러나 생명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적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뭐 예와 참 좋은 예화들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죠? 8명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숙, 그죠? 그 다음에 그 노아 와이프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숙, 일가천적, 삼촌에, 팔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죠? 아마 노아의 어머니, 그 노아의 장모님, 장인어른조차도요, 맞지요? 노아의 말을 안 믿어요. 노아의 말을 안 믿어요. 누구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 꼭대기에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아가 의를 전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뭡니까?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때 누가 살고 있었어요? 노아의 아버지, 그 위에 무드셀라가 살고 있었잖아요. 무드셀라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드셀라 의미가 창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 무드셀라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죠? 야, 그런데 순종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한 사람이에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인생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있느냐, 저는 교회의 종들을 주의 종을 부를 것이요, 장로들을 주의 종을 부르고 저희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대해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 눈이 막히고, 또 그들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7번을 기도하니까 뭐요,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아방에게 빨리 가서 그 엘리야의 종에게 빨리 가서 큰 비가 있으니 뭐하라, 우비를 챙기고 내려가세요. 그러면서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가라오되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의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에스겔 38장에 의인은 이와 같은 사람은 의인이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의인이라.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에 흠없이 순종하더라.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장 사가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정말로 적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헤대 때 아비야의 반대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 그래서 의인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은 뭐예요? 계명과 규례는 계명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우리 지금은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계명.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옛사람에 얘기했거냐.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들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그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뭐죠? 지옥불의 심판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명, 완전하게 하신 그 계명을 흠없이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규례와, 이거 똑같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엘리야는 의인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맞지요?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읽어요.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그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의 간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집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거기에 누구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요? 몇 명? 구원받은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자란 몇 명? 한 명. 뭐 몇 명? 3명? 와이프는 저 소금기둥 되고 두 딸은 모압과 암몬, 그래서 그 있어서는 안 될 예를 하고 누구? 한 명.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50명 얘기했다는, 근데 우리 뭐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이 그 떠나서 들어갈 때 아마 그 식솔들이 50명이었을 거다. 그죠? 아브라함도 거부고 갑부고, 롯도 거부가 갑부가 됐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지요? 그 눈에 보기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8절, 9절, 10절. 사도행전, 아니, 창세기 13장 8절, 9절, 10절. 한 마음으로. 자, 영상 보면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로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에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자, 롯이 뭘 보니? 요단 지역을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뭘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많고 넉넉하고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여요. 맞지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망하는 사람들 누구와 똑같아요? 아까 사울이 똑같지요. 가장 좋은 것을,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 가장 기름진 간다는 건 뭐예요? 통통한다는 거요. 비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양이.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양과 가장 좋은 거 두 번이나 기름진 거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여요. 돈이 좋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뭐예요? 다 귀신들이 뺏어가고 길가밭, 그죠? 돌짝밭, 그죠?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그 쓴뿌리밭,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뭐냐? 여러분, 시편 119편에 잠깐만요.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이 영상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편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악인이 누구예요?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언약이고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봅니다. 에스겔 18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맞들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뭐냐? 그죠?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로 자, 시작. 자, 잠깐만.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함. 자,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함을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산 위에서 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귀신의 재물과 하나님의 상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그죠? 그 뭡니까? 손금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그다음 뭐예요? 궁합 보는 거,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악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야, 요즘 보면요,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의 아내를, 그죠? 절대 그러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지옥 떨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더 이상, 그렇죠, 관여하십니다. 마치 하얀 이사야가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회개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란의 야동을 보고 그런 것들,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야동 보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야동을 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아니하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옷을 주며 그다음에 뭐예요?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음식물을 나눠주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내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다 돌려주며 그렇죠? 8절 읽습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엘리야가 살았고 또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노아가 살았고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고 이런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때는 성령으로 받아서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 그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죠?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나를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다가 천국 들어간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맞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가면 얘기를 하면요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열불나.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삶을 보면 삶에 병들고 망하고 그런 삶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 누가 들어간다? 의인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3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참 많이 좀 어려웠어요. 여기에는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는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네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네가 회개했느냐라도 묻지 않아요. 마치 누구처럼 너 절에 다녔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 캐톨릭에 다녔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인 그 활동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캐톨릭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 마치 여기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함으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행위 구원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 나눈 거 이게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 이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사건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냐? 양은 왜 천국에 들어갔느냐? 양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는 뭐니? 에스겔 18장에 자, 들어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니? 의인이니. 이게 지금 양이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 받고 깨끗함 받은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는 그 샘물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난 후에 그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게 세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31절부터 다 아는 거지만 영상 보면서 시작. 예수님이 자 인자를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그러면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영광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로 구분한 것 같이 아니라 너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그죠?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들, 빛에 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에 매인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사망의 권세에 매인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뭐, 나눠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선택돼요? 내 삶의 결과가 그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막 가도 나는요, 이 사망의 길로 그 심판의 길로 내 영혼이 다 끌려가 버려요. 마치 자석처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5절이죠?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어디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내가 줄일 때 아까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그래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줄인 자에게 옷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자를 별일을 받지 않냐고 옷을 저당 잡힌 자에게 그 옷을 다시 돌려주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뭐니? 의인이니 내가 헐벗을 때 내 옷을 입혀줬으니 너는 뭐다?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으니 너는 의인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죠? 그 다음 절. 예, 의인들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의인이 들어간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정리합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다?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난 이 사람들은 뭐다? 의인이다. 의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걸로 해석해 보면은 그 창세기에 당대의 의인이니 누가? 내가 이 세대 앞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으니 누구예요? 너는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누구예요?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상 해주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예, 7절, 8절, 9절 영상 보면서 봅시다. 7절,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 의로운 삶을 안 살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울 왕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후회는 한탄이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주사함 받은 지금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마가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 아래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면요, 뭔가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인생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예언의 은사가 나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영적인 것들이 연결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요셉이 영의 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노아가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물론 에스겔은 그 영의 세계에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의 세계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리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 뭘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사에 감동이 돼. 그래서 눈물을 쭉 흘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담배를 쫙 피우고 그래서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용서보다 미워하고 마음에 미움을 안 풀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미분을 풀어라. 적분을 풀어라. 하나님께서 프랭카에 무슨 뭐가 있죠? 그 수학에 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그걸 풀어요. 그걸 푸는데 너 이걸 풀어야 된다. 미분 적분으로 아인슈타인이 풀어냈던 거 그걸 풀어야 천국이 보인다. 물론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거 풀어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우니까 이게 비밀인 거야. 너무 쉬우니까.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그래. 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옆에서 충동질을 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 그죠?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인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계속 수요일날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또 마태복음 25장이요. 의인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7장 내용하고 너무나 그냥 해석이 돼버리잖아. 저절로. 해석이 되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계속 읽어요. 시작.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자, 39절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그냥 돈 줬어. 그리고 밥 좀 사줬어. 근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 그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41절 영상 보면서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노래들. 여러분 저주받은 예배요. 누구를 나를 떠나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루시퍼를 위하여 예배된 그곳.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 아니에요. 누구요? 이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오는 거. 나만 죽을 소냐? 너도 같이 죽자. 그죠? 그게 루시퍼의 타락한 천사예요. 그죠? 저주받은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복을
복을 받은 자.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있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는 죄 가운데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는데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있어요. 이 인류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주 안에서 죽을 것이냐, 내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냐. 그죠? 야,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랴. 영원한 유황불못.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포항제철에 가서 막 불이 녹는 거, 아니면은 우리 도자기 만드는 데 있죠. 도자기. 거기 막 24시간, 2,000도, 3,000도 올려가지고 막 떼는 거 있죠. 막 참나무 넣어가지고. 그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그 영혼이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 다음 절,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자 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후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공양이라는 말이 고 불교 용어인데 얼마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이에 시작. 이에 예수님이 시작.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하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되지요. 해석이 돼요. 오후에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 말씀하고 또 연결했는데 이게 쫙 해석이 다 돼버려요. 해석이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가장 큰 건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뜻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뜻 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말씀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 기록된 읽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다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까지는 뭘 얘기했냐?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천국문이 열리는데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 아, 내가 이 말씀 듣고 오늘 아침 또 회개했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었구나. 내 인생의 전체가 다 아니야. 근데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야, 내가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구나. 내가 설교하는 자였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설교했고, 행하는 믿음이 아닌 그냥 설교하는 올리는 나팔이었구나라는 걸 갖고 오늘도 내가 엄청 회개했어요. 앞으로 계속 회개할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그죠?